달 정도 만에 다시 우리 이 시간에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죠. 1절에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찾아온 사람은 나단인데요. 근데 주체는 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내셨기 때문에 찾아온 심부름꾼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나단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단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의 말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죠.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고백은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복된 것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의 말씀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앞서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더 나아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끝내 배척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제 오늘 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강단에 서 있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세우셨고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해 가는데요. 이 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되고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다윗에게 보내셨는데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다윗입니까? 바로 앞장에서 11장에서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암몬과의 전투에서 죽도록 하였죠. 모양은 전쟁에서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이 죽인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전사한 장수의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그 가엾은 아내를 마치 거두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로 삼았던, 정말 악을 손으로 포장까지 했던
그런 가정스러운 죄를 지었던 다윗입니다. 이런 죄인은 죄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도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다윗에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언자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를 보내어도 되는데 이런 죄인에게 심판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쳐도, 그를 심판해도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공부도 하신 분이 많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자가 주로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만 보여도 될까요? 심판하지 않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런데 이처럼 예언자를 보내셨다,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사야 1장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 좀 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 안에도 분명 은혜가 있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윗에게 예언자를 보내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은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지신 주님의 십자가도 은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전하면서 다윗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1절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읍에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 시장에서 사온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그 어린 암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냥 자기 식구와 똑같이 여기며 마치 자기 딸처럼 키우고 품으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집에 그 많은 양이 있고 소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흥분합니다. 붕괴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백성 중에, 그가 왕이니까요, 나의 백성 중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인가? 다윗은 몹시 흥분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는 결심하죠. 그 놈은 마땅히 죽일 것이라, 죽어야 된다라고 결심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런 부자,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그가 결국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야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6절이죠.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역시 다윗은 다윗이세요. 그 부자의 악한 행위만 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까지도 다윗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단이 말합니다. 주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아멘.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앞서 이야기로 본다면 임금님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판결한 그대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던 그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수식하기에는 부족하겠죠. 왕이니까요. 온 나라에 양이든 소든 맘만 먹으면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고 이미 많습니다. 여인도 아내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가지고 싶었다면 더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면 더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몰라도 부족하면 필요하면 그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양과 소가 많은 부자인데도 왜 그 하나뿐인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굳이 빼앗아 죽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인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으며 그 충신 우리야를 죽였는가 말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비가 많은 왕인 것처럼 위장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먹힐지 모르겠지만 주님께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하고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 그의 죄에 대해서 판결까지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요. 긍휼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인간이라고요. 시편 69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바로 이 시점에 다윗이 고백한 회개의 시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의 그 맨 앞에 보면 그 51편 그 시편에 대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4절인데요. 우리 눈을 감으신 분들도 모두 눈을 뜨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이 시편 51편이 바로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깨우쳐 주신 깨달은 바로 그 시점에서 다윗이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적은 시편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그의 죄를 자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밧세바와 정을 통했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내가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내가 실제로 저지른 죄를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그냥 다 주님께 한 잘못입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저지른 그 피해자를 향한 진정한 사과도 없고 보상도 없이 그냥 나 주님께 죄를 인정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51편을 나중에 쭉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이 간음만 한 것이 아니고 분명 우리야가 암몬에 의해서 전투에서 죽었지만 자신이 피 흘린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심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뭘 인정하고 뭘 고백하냐면 죄의 실상을 깨닫고 그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주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남의 아내를 탐하고 음욕을 품는 것도 다만 그 형제에게만 또 그 여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 저지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가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포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그는 심판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그 모든 죄를 결국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주 예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그 모든 죄의 원인도, 모든 죄의 결과도, 모든 죄의 심판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죄는 딱 두 가지로, 분명하게 두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또 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악하게 여기는 행동을 하였느냐? 악한 일이 뭡니까?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악한 일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기 다윗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이 불신앙에서 출발되었다,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이런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0절에서도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너 아내로 삼았으므로 말씀하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 너는 나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나를 무시하여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나를 믿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죄는 불순종의 그 뿌리는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힘들죠. 힘들긴 힘듭니다. 그 광야길에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였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였을 때 결정적으로 12 정탐꾼들이 땅을, 그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다수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니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냥 단순한 원망이나 불평의 행위가 아니라 더 나아가 모세 너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하는 원망이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라고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늙은 부모라 할지라도, 힘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왠지 이제는 사리 분별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 요셉이 그 총명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그 요셉이, 늙은 아비인 야곱이 자신의 자녀를 축복할 때 이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지 않고 그렇게 세워줬는데도 굳이 오른손, 이 양손을 엇갈리게 해가지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을 두고서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요셉의 눈이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그래야 부모 공경도, 그 말씀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아니라 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까? 모릅니다. 많은 설명도 있지만 결국 그 설명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계명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불순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는 응답하고 반응하였습니다.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거였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좀 엉뚱한 말인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예언자들은 만약에 이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있다면 왠지 이렇게 말을 전하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윗 그럭저럭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다윗의 엄마는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 엄마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다윗은 막내인데도요, 막내면 참 이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그렇게 아꼈던 것처럼 사랑하고 기육할 것 같은데 아버지 이새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아들 다 데려오라고 할 때 애초에 다윗은 빼놓고 그냥 들에서 짐승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형들이 이제 장성한 형들이 군사로 출전해 있는데 그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데를 얘를 보내면서 그 무거운 치즈 덩어리 뭐 하여튼 그걸 앵겨놓고 보내면서 그리고는 이 아들을 못 믿었든지 가서 도장 받아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 형들은 다윗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라고 너 잘 있었냐고 반가워하지 않고 야 여기가 무슨 장난인 줄 아냐 너 여기 구경하러 왔냐라고 다짜고짜 그냥 다윗을 책망했던 거죠. 다윗은 그런 배경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 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상처 때문에 그 외로움 때문에 그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품에 안겨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그 상처가 그 고통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절망과 아픔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관점에 이런 메시지가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나의 위로자, 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도 필요하지만 분명 회개도 필요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일성이 바로 이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가는 나라죠. 다만 우리가 우리의 상처가 치유만 받아서 그래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큰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육신의 심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뼈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하였더니 회개하였더니 그로 인하여 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자유이며 안식인지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는 먼저 다윗이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고백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아멘. 허물에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죄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입어 진정 그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 복되도다, 복되어라,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와 죄 용서의 은총 또한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불순종의 죄를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듯이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사랑,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그 안에 참된 회개가 있기를, 그 안에서 제 용서와 자유와 안식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